모든 사람은 두 주인은 못 섬겨요. 모든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기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두 주인이라는 건 하늘의 주인이 있고 땅의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어요.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고 싶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이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냐. 여기에 질문에는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걸 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모습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냐?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이 은혜 속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싶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오늘 이 두 주인 중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랬잖아요. 우린 여전히 재물을 요구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재물에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냐. 이거 하나님이 여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쉬워요. 나 나름대로 11조를 드리도 금액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많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젠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금액이 많은 사람, 한 11조로 한 1,000만 원씩 해야 된다. 쉬울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십만 원씩 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나의 그릇을 키워달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다운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물이 되어서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의 글로 우리의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봐요. 자기 수준.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준이 땅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못 봐요. 우리가 하늘로 글로 적어 놓으면 여러분 하나도 못 읽어요. 여러분 영서를 써보셨어요? 전 영서를 썼는데 이 영서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내가 써도 내가 몰라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통역을 해줘야만이 내가 쓴 거를 내가 읽을 수 있다니까. 이게 하늘의 글이거든요. 하늘의 글은 내가 썼는데도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세상의 글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세상의 말로. 세상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세상의 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수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글로 세상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의 키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눈이 성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성해야만이 눈은 온몸의 등불이 됐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유튜브가 넘쳐납니다.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이 뭐냐는 거예요. 완전 달라져요. 눈은 보다거든요. 보다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적인 이게 명사형이잖아요. 눈이니까 명사잖아요. 눈은 보는 거예요. 보다. 이 보는 거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냐면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 근데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무엇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음은 또 어디에서 나온댔어요? 들음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냐가 엄청 중요하다니까. 내 인생이 달라져. 내 인생이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 거냐, 아니면 거기서 출애굽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께 허락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사모하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서 완전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여기에서 세상의 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나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일 거예요. 목사들 이 성경을 어떻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권사들 오랫도록 수고를 한 권사들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자기 수준을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되네. 우리가 예수가 되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가 되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네. 이게 어떻게 내 수준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 수준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네? 이거 어떻게 내 수준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뭐냐면
어릴 적부터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악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르네, 이거는 나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그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랬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걸요, 예수를 보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히 섬기고 가셨잖아요. 역사적으로 섬기고 가신 예수만 보는 것이 율법적으로 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몰라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죠. 예수는 십자가로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진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오셔서 하신, 육적으로 하신 모습이죠. 그것만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왜 그렇게 섬기고 가셨나는 게,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든. 성경 속에서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글자의 문자적인 표피적인 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는 건 내 생활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입만 열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껴야만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순수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읽으세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서 열려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눈이 성하면 몸도 성하다. 내 인생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다르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계시록 5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 눈이 뭐냐? 영이다 그랬어요. 이 눈이. 마태복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영으로서 뭘 하냐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살리는 일을 해요. 이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 이 말씀을 진리로 보는 눈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 읽고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진리로 보는 눈이 있냐는 게, 진리로. 그래야지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이게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고공과 흑암 속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돼. 어둠이다. 어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위에 누가 있었댔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 근데 우리는 어둠과 빛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도대체 발견을 못해요. 함께하고 계셔요. 다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죠. 전부 다 어두우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은혜라니까. 은혜. 내 안에 빛이 들어온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일어날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용서잖아요. 사랑은 용서잖아요. 나같이 어두운 자, 아무것도 못 봐. 지금 말씀에서 진리를 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지를 못해.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것은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거든요. 우리는 이걸 구하지를 않아요. 교회를 오랫도록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나에게 완전 용서가 일어나는 사건을 구하지를 않아. 그냥 자기 수준으로 살아. 자기 수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 안에서 일어나야지 내가 거기서부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이 현실 외에 다른 세계, 엄청 큰 세계, 넓고 큰 세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보여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어요. 뭔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안 보는 거죠. 왜? 눈이 내가 성하지가 않아. 눈이 온전하지가 않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어두운 면이,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왜 내가 이 모습인데 과거의 내 모습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허덕이면 내 미래는 뻔해요. 내 미래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보면 미래가 보이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삶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전부 다 원망만 해요. 부모 탓, 뭐 환경 탓, 너 탓, 상대방 탓만 해요.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나의 결과고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린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미래에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로 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빛을 보게 해달라. 이거는 용서가 일어나게 해달라. 오늘의 나의 모습에 용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용서가 일어나면 이 어둠에 나에게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둠과 빛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면 하나 돼요. 하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나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가 일어나면서 둘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하려고를 안 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하나님 뭐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 되기 위한 용서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통해서 내가 이 어둠이 있던 내가 빛이 된다. 그럼 나의 눈이 그때는 열리기 시작한다. 눈이 성하게 된다. 이 성경의 빛이라는 말은 전부 다 뭐냐면 말씀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말씀, 내 안에 들어온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7 영, 7 등대 이게 쭉 읽으면 나오거든요. 내 안에 7 영, 7 등대 불이 켜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눈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영적인 눈이라거든요.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눈이 딱 불이 딱 켜지면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오면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거든요. 어두워요. 이 어두운 게 그게 내 7 촛대가 있어서 7 불을 항상 밝히래. 불을 탁 켜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이 보여요. 불을 켜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의 영적인 눈의 불을 탁 켜면 그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라는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의미가 하나도 모른다. 이게 나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이건 내가 아직까지 뭐예요? 불을 안 켰다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눈을 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여는. 이 눈을 여는 일을 위해, 이거 전적인 눈을 열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로 하여금 순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나를 어떤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성해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둠이네. 보일까 안 보일까? 하나도 안 보여. 빨리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내가 어둠이다. 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둠이다.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게 깨달을수록 볼수록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딱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이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믿음으로 선포되면 능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냐고 들은 풍물로 선포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냐 아니면 들은 풍물로 말을 옮기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험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려고는 눈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눈이 성해야 되잖아요. 눈이 열리잖아요. 이거는 전적인 은혜인데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용서라니까.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듣는 거와 보는 거와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너 때문이야. 이건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둠과 어둠끼리는 수고해봤자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죽이고 하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구나.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거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계셨잖아요. 용서를 통해서 빛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났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에게 용서가 일어나는가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과 그냥 듣고 그렇네 하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어떻게 내가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나의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죽음으로 허덕이고 있는, 어둠으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용서를 통하여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에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전히 나의 주인이 재물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어떤 모습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건짐을 받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주인이 재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내 주인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이걸 떠나서 오늘 나는 똑바로 보고 있냐는 거죠. 똑바로 못 본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어떻게 용서가 일어났는가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내 눈이 성하지 않다. 내가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소경된 자는 성경에 소경된 자가 대표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저리 가라고 하는데도 더 크게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찾아가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귀찮아해. 사람들은 그 귀찮아함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인생의 모습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방향. 누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방향을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5세인데도 아직까지 정정하신 분이 있어요. 김형석 교수라고. 105세인데도 아직 강의를 하고 다니고 정정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젊음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년 때는 신념, 믿음, 신념. 근데 노년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헛되고 헛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바로 걸어가야 되니까 눈이 열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용서가 들어올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주님이 그에게 은혜로 그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예수를 통하여 눈이 열릴 때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막 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쓰레기를 지고 있었는가를 보게 돼요. 깜짝 놀라서 나와버려요.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렇게 소중하다고 창고에다가 넣어놔놓고 했던 것들, 장롱 안에 넣어놔놓고 했던 것들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수준이 다른 집으로 가면 다 버리잖아요. 버리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눈이 탁 열리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닌 거. 이걸 봐야지. 이걸 볼 수 있어야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원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 배우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의 용서가 일어나셨음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날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구나,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구나. 근데 내가 일어나서 눈이 열려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장성하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하지. 그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께서 계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구원의 완성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게 비유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고 막 이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을 말씀이 뿌려졌어. 근데 그것이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와서 다 뺏어 먹어. 그것이 가시덤불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포기를 해버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완성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철저히 깨닫고 그 용서함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흘러넘치는 은혜로 네 눈이 성하면 뭐가 성하다? 네 몸이 성하다. 네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거예요. 말씀과 생명과 빛이 나오죠. 이 빛은 용서를 통하여 일어나고 이 용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들의 글과 우리들의 말로 읽지 마세요. 이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통로라는 걸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되고 선포되어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이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소리로 흘러버리는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놀란 은혜가
이 말씀 속에 거하고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깨닫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고 말씀 속에서 용서와 빛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주 예수를 보게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성하여 나의 인생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